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 꽃이 이 불이죠.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형상으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꽃꽂이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늦게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믿음 생활에도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스피드로 교회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교회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반대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별 사람들이 모이면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으로 모이느냐 하면은 아니에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공동체 안에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겨요.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당시에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유무상통,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으로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제를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자, 같은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그야말로 해외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헬라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 그리고 말도 헬라 말을 하고, 그리고 사상도 헬라식 사상을 가진, 그래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히브리 이 사상이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서 폐쇄적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 헬라파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같은 교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헬라파 출신도 있고 히브리파 출신도 있어요. 자,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난의 계층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홀로 된 여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혼자서, 자, 남편 없이 혼자 되니까 자녀 키워야 되죠. 또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제 대상 그리고 보살핌의 대상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고아예요. 두 번째가 혼자 된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이 사람들은 보살핌의 대상, 구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 이 말씀 빠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몰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외됐다는 거예요. 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못 받아. 누구만 받아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받아. 자, 그러면은 내가 대상이에요. 내가 대상인데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 자, 여러분 간단한 예로 이제 떡을 우리가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들 할 때 떡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내 앞에서 떡 떨어졌네.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런데 기분은 안 좋아. 지금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매일의 구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날마다 빠져.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시험이 드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건 단순히 원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 당시 교회가 이 작은 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제라는 좋은 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든 사역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은 분명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과거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나라에서도 교회 가면은 뭘 걷어주고 또 여러 가지를 주었어요. 그 받는 재미로 또 교회에서 그걸 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제를 받기 위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제에서 자기들이 제외되고 빠졌다는 이유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부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재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잠언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사실은 분명해요. 남을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우리 교회도 한셈 치고 우리가 그 헌금이 구제하는 목적으로 헌금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구제에 돌린다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잇따른 실패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실패를 하느냐? 보니까요, 순서가 바뀔 때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육적인 것을 우선하고 먼저 하니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실패 내지는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자 사도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 지금 현재 헬라파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과정이 히브리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현재 사도들이 깨달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던 일에 남을 돕는다고 오히려 사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등한히 하고 이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다 기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회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깨달아요.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 등한히 하고 부재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재가 아니에요. 사도의 사명이 부재, 첫 번째 사명이 부재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이 절대로 부재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 뭐냐? 뭐겠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장 기본 사명인 전도, 영혼 구원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제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부재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오늘 말씀에 4절에서 있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은요, 성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 지금 현재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실수를 깨닫고 비로소 이제 그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사역은요, 절대로 누구나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아무나 하면은 안 돼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를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 역할을, 이 사역을, 이 일을 누가 맡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확합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그리고 이 기준이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은 적용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시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어떤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 오늘 말씀에 믿음도 같이 있습니다. 지혜도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맡기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봉사는요 절대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불협화음의 문제가 뭐냐?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자, 자기들 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주고 자기 편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이게 공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선두에 서고 앞장서게 되면은 분명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구제 전담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느냐?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언제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봉사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이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꾼을 세울 때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감당은 하지만은 그 감당하는 것이 인위적인 또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로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도 불평도 끊이질 않은 거예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7명의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7절을 봅니다. 자, 우리 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개인 삶도 여러분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가장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 일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순서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형통하게 되고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에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닌 구제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이 일에 몰두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순서가 바로 정립이 되고 그렇게 각자가 사도는 사도의 역할로, 또 구제는 구제를 전담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임하고 맡길 때, 자, 지금 오늘 7절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삶 속에 육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항상 앞세우고 그 일을 더 우선할 때 육의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육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순서가 온전히 바로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